나의 균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우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소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럴 때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7장 1절 말씀 시작. 나의 균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 말은 한 인간의 끝을 향한 절규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사람의 목소리,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심정, 그 믿음조차 흔들려버리는 그런 혼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욥기 17장은 이 절망에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서 담을 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요. 믿었던 친구들조차도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한 게 위로자가 아니라 독서를 배우고 또 비술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바로 그겁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다. 이 말 속에는 인간의 한계가 담겨 있는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사랑했는데도 상처만 돌아오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끝입니까? 혹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또 믿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소망이 없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눈물은 마르지 않고, 찬양은 들으지만 마음은 항상 울고 있고, 기도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내 직장에서 구조종류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이렇게 잘 잃게 됐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은 커나가는데 아버지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는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구조종료한데 접니까? 이 애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앞으로 내 가정은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런데 그분의 일기에 그날 밤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을 포기할 수 없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을 포기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고 어두컴컴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이 참 어렵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오히려 이것이 내 삶의 디딤돌 되어서 담을 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병으로만 고통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부터 큰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나를 조롱한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은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 너 죄 때문이야. 의로운 자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 너 회개해라. 내 모습 가운데 양심적인 면을 볼 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친구들 날 위해서 너 죄 때문이다. 의로운 자는 이렇게 고난당하지 아니한다. 너 회개하라 할 때에 정말 너무 절망이었어요. 물론 이 말이 신약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심령에게는 그 말이 바로 칼이 돼서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사람들마저도 날 향해서 빛을 꽂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침묵 속에 하나님은 준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욥은 아직 하나님께서 움직임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당깁니까? 이 불꽃 하나가 이렇게 불씨가 다 꺼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가온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말은 어둡지만 한 줄기 빛을 갖고 있는데 오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친구를 또 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에게 비수같이 꽂는 그런 말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불씨가 있었어요. 산불 날 때 보면 다 꺼진 것 같지만 불씨가 남아있어 또 불이 나는 것처럼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 희망의 불씨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흔들리지만 꺼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성에 너무 힘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너무 괴로워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이었지만 부활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주님은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절망은 밤이지만 믿음은 그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할 때 현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현실만 바라고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할 때 그 아들을 데려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가다가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당장 가는 길도 아니고 사흘 길을 가는 가운데 이 아들을 바라볼 때에 100세 때 낳았던 아들이지 않아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이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그 아들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리아산에 가서 그걸 꽁꽁 묶어서 그걸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날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뒤를 돌아봐라. 돌아봤더니
번제할 어린 양을 주님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말로 다룬 절망이고 다 끝나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보면 하루라도 사는 것이 만나의 기적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갈 때에 보인 것 하나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물도 하나도 없었어요. 백성들 일만 벌면 불평불만합니다. 다툰 소리가 많아집니다.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들어가는 장인이 와서 너 이렇게 하면 너 번아웃 된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한 단계 한 단계 해결해서 마지막엔 해결하지 못할 때 네가 해결해라. 그게 조언을 주었어요. 광야 생활 척박한 가운데 먹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무려 그것이 4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자고 나면 캄캄한 밤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슬같이 멀려준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신비한 음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밤사이에 준비하셔서 일어나 보니까 이게 무엇이냐? 만나의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 하나도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 가운데서 새벽녘에 그 다음날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절망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도 예비하여 주시고 담을 넘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절망 가운데 희미한 믿음이라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불평불만한 것 같지만은 그 놀라운 신앙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입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한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서 마침내 일어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신학생이 이제 교수님께 물었답니다. 교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신 말씀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눈을 감고 의자에 앉는 거란다. 다만 그 의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그런 믿음이다. 그 의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눈을 감고 의자를 앉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앉았을 때 나를 받쳐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꾸준히 길을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욥기 17장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 작은 불씨 하나 가지고 소망을 갖고 견디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오늘의 현실은 절망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사 준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갔을 때 끝난 줄 알았어요. 어렵사에서 집사장 돼가지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 속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절망이었는데 계속 절망적이었는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온 마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옥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내 현실 감옥이었어요. 나는 그걸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어떤 통로? 국무총리 되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곁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노라. 아멘.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다 꺼져가는 불씨 같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셨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소망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소망이 변하게 되는데 요셉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말미암아 승리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저와 이런 한 분 한 분이 캄캄하고 어렵지만 주님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안에서 담을 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사울에게서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도 안식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 받는 왕이라는 사실조차도 오히려 의문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너는 왕으로 세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그런데 그는 광야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의 시편이 그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말로 다 수 없는 주옥 같은 시편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에 다시 소망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리 멈추게 있어도 내 길도 할 수 없지만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날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내 절망이 소망이 되게 되고 내 고난이 간직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달도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담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